학교는 특별한 학교, 어떤 학교가 구별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는 학교는 아예 오전은 말씀을 배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의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 이유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놀라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지 그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 삶에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언론이면 언론, 금융이면 금융, 그 다음에 그들이 스포츠면 스포츠, 또 영화면 영화, 모든 분야에 탁월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당장 내일부터 시험인데요. 우리 드림센터 학생 중에 어떻게 시험 공부 안 하니? 이렇게 제가 이래서 책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 시험에 연연하지 않고, 그리고 아빠도 굉장히 이 점수만 맞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벌써 너는 인생에 시험 점수가 잘 나왔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100점 맞았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또 난 너무 못해서 나는 할 수 없다는 사람도 아니고, 벌써 내 삶에는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치든 못 치든 잘 치든 안 치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권면을 말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그럴 거예요. 막 밤도 새기도 하고요. 뭐 또 친구들하고 모여서 또 공부도 하고 해갖고 지금 또 머릿속에 좀 그 생각이 가득한 거 봐요. 찬양 드릴 땐 찬양이 점념하고 온전한 자세로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이 모든 걸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월, 화, 수 시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지나가게 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문제 나올까? 내가 또 열심히 했는데 못 푸는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미리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번 시험은 준비한 대로 치고 우리가 방학 동안에 보완을 하도록 하자.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의 실력을 어느 정도인지는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제요? 방학 동안에 보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3은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거고요. 중2는 중3 때 저 좋은 실력이 나올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점수가 잘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내가 믿음이 변함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100점짜리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레위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창세기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진화론적인 존재, 사고관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지어진 그 사람의 창조 목적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토록 사회가 많은 사람이 있어서 윤리 중에 문제가 나더라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갈 때 아하,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내 삶의 운명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비어있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이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한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옷을 지어 입혔듯이 우리 인생의 실패한 인생에도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보내주셨고 이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를 읽어야 하는 이유가 그게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란 최고의 강대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거기서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것을 우리로 말하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뭘 하고 살아야 되죠?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우리가 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광야에서는 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왜? 역시 100점. 그렇게 살아야죠. 성소를 지으라고요. 할렐루야. 네. 광야에는요, 성소를 짓고 살아야 됩니다. 성소. 일주일 동안 좀 성소 좀 지었나요? 아멘. 아멘요. 아멘. 두 사람이 아멘 했네요. 일주일 동안 성소 좀 지었나요? 아멘. 아, 예, 좀 다 대답했어요. 그래요. 성소를 짓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요, 주님의 영광을 덧입는 일주일에서 매일의 삶에서 제일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은 인생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오늘 레위기 말씀을 봐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펼치면요, 피비린내가 납니다. 뭐가 난다고요? 피비린내 나가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너희 집에 소가 있으면, 양이 있으면 형편이 안 된 비둘기라도 가져다가 그것을 잡아서 그 몸은 불에 태우고 그 피를 제사장이 가서 하나님 앞에 뿌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뭐가 보이나요?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는가? 하나님 피비린내 나는 뭔가를 보는 게,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서 뭐가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요, 하나님이 성막이란 시청각 교제를 만들어 주셨듯이,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너의 죄로 인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오라, 하나님 말씀했어요. 뭐를 가지고 나오라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요, 사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그 피가 너의 혼을 향하여 죄를 속죄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우리 삶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피에 생명을 두었기 때문에, 피가 있을 때는요, 바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혼, 마음의 그 잘못을 속죄하는 증거가 바로 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이 번제를 가져오라, 넘겨보세요. 그 다음을 넘겨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이 양이 잡혀 죽었는데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시작.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니까 단 하나만 생각하죠. 하나님은 이 5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죽음은, 옛날에는 어린 양이나 염소나, 이 양과 염소나 소와 또 비둘기가 죽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서는요, 이 5가지를 다 포함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이 땅에 살면서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나요? 어느 날 관계가 좋았는데 서로가 관계가 이렇게 좋았다가 이렇게 된 사람이 생겼나요? 우리가 우리 삶을 살면서 나와 관계가 이렇게 되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직장 생활도 그렇고
나의 가정에도 그렇고 모든 것 안에 불행이 여기 있습니다. 지옥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시키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화목제물을 가져올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목제물을 가져올 때는 이 속에 있는 그 짐승의 간과 특별히 콩팥을 그걸 하나님의 제단 위에 불태워라. 이렇게 뭐와 뭐를요? 간과 콩팥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간을 인체의 장기로 주신 것은요, 이 간은요 해독 작용을 해요. 또 글르는 역할을 하는 게 신장이에요. 사람의 얼굴이 빛나는 것은요, 간과 신장이 건강하면 사람의 얼굴이 빛납니다. 그러나 사람이요 미워한 사람이 있고 이해를 못하고 용서를 못하면 간과 이 신장이 병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특별히, 제가 이거는 직접 예가 아니고 성경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와 뭐를? 간과 콩팥을 불에다 태워버려요. 내 마음속에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마음을 삐뚤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게 무슨 말을 할까? 긴장이 되고, 또 그 말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하고는 뭐가 돼요? 나중에는 그게 자꾸 쌓이니까 거리가 멀어져요. 사람을 만나면 사랑스럽고 너무나 화평하고 화기애애하고 이런 자유와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속에 죄가 숨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에 그것을 허물어뜨리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바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뿐이셨나요? 예수님이 여기 보면 속건제라고 있어요. 속건제는 바로 뭐냐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모르고 그랬는데요. 우리는 내가 모르고 그랬는데요. 몰라서 그랬는데요. 이거 다 넘어가요. 그러나 성경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부지 중에 모른다고 해서 범한 죄가 나중에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는 그냥 난 몰라서 그랬는데요 하면 넘어가 버리잖아요.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처럼 하나님이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를 이 레위기의 교과서로 딱 하나님 담아놓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분명히 말한 명령을 어겼을 때는 속죄제를 드려라. 그러나 네가 몰라서 죄를 지었다? 그건 넘어가면 안 된다. 그것이 너의 삶을 파괴하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게으름과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무지와 여전히 내 안에 숨어있는 이 빙산처럼 물속에 잠겨있는 내 속에 숨어있는 이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걸 우리는 내가 의식하는 것만 다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레위기에 담아놓은 거예요. 속건제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도요, 우리가 알고 이것이 잘못이다 하는 것 외에 아직도 내 안에 내면 속에 빙산처럼 물속에 잠겨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내가 몰라서 그런데. 그 때문에 내가 말이 안 바뀌고 성품이 안 바뀌고 태도가 안 바뀌어. 나도 이런 여름이 돼서 아직 안 바뀌는 게 있어요. 저도 수학 문제 가르치다가 야 내가 그랬다고 내가 전해 들었어요. 맞을래란 말을 했대요. 내가 그랬죠. 정인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와우, 내가 아직도 이게 남아있네. 내가 보기에 너무 쉬운데 자꾸 틀려요. 몇 번을 식을 세워줬습니다. 그래, 이렇게 풀면 된다. 다 풀 줄 알았어요. 안 풀린대요. 그래갖고 내가 계산을 잘못했거든. 몇 번 잘못하더라고. 그래, 내가 맞을래요 하는가 봐. 정인들이 있어요.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래도 제가 인내심을 갖고 가르쳐야 되는데 제 안에 우리 자녀들을 맞을래 했던
옛날에 그것이 지금도 고스란히 아직도 있으니 저는 변하지 않는 그것이 있는 걸 알아요. 오늘 예수님의 바로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내 안에 바뀌어지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는데 이 부분에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부지중에 그런 말을 내뱉은 속성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씻어주세요. 그것도 또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것도 아직 잘 몰랐니? 아,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바뀌어야지. 그것도 웃으면서. 그런데 안 되면 벌써 인상을 쓰고 막. 그러나 오늘 레위기에 있는 5가지 희생 제물을 통해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 안에 담겨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완전히 예수님의 피 안에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소재라고 있는데요, 이게는 특별히요, 이 밀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뒤집어요. 이렇게 구웠다가 이렇게 구웠다가 번철이 구워요. 아직까지 우리가요, 덜 굽혀진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 삶에서요. 뭔가. 그래서 성경에 소재라고요, 이 밀가루로 만들어 갖고 이 떡을 만들어서 이거 구워요. 구워서 또 기름에 튀겨요. 완전히 튀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삶에서도 아직도요, 튀겨지지 않은 게 너무나 많아. 만약에 내가 우리 사모님이 우리 치킨 튀겨줬죠. 아무도 그 치킨이, 그 닭다리가 그 뜨거운 기름에 들어갈 때 그 닭다리의 고통을 아무도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야. 우리 맛있게 먹었을 거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도요, 그 번철이라고요. 말하자면 우리 말하면 튀김기예요. 거기에다가 넣어서 튀겨요. 우리 삶에도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면요, 내가 어려운 고난 속에 나를 집어넣어서 튀겨요.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요. 하나님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드림센터에 나오는 학생들은 그래도 그렇죠. 여기에 나온 학생들보다 더 어려운 가정 환경과 상황 속에 살아가는 청소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아직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벌써 범죄에 연루된 그런 학생들이 많단 말이죠. 그들에게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나를 튀기듯이 튀겨서, 왜 그 뜨거운 열기에 닭다리가 왜 뜨거워. 우리는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그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름에 닭다리가 잘 튀겨졌으니 우리는 맛있다고 먹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 속에 우리를 이제 집어넣어서 잘 튀겨져서 하나님 앞에 맛있는 튀김으로 드려주기를 원하시는데, 레위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잘 튀겨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예수님의 은혜로 그 뜨거운 고통을 이겨내고 잘 튀겨져서 들어지는 맛있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배울 수가 있다면 여러분 앞에 어떠한 환란이 여러분을, 만약에 수학 문제지가 이제 시험 당일날 나왔는데 목사님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또 모르는 게 나왔네. 아우 씨, 이렇게 될 수가 있지. 너나 잘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 삶은 잘 튀겨져서 주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계시기 때문에 레위기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야기했죠. 제가 번제라고요.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요, 소를 잡든 양을 잡든 이 불에 다 태워버려요. 여러분, 불로 다 태워버려요.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sweet smelling, 향기로운 제물이더라. 하나님은 불로
고스란히 다 태워요. 예수님의 그 인생이 33년의 삶을 살았지만 짧은 생이었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간 자를 돌보고 제자를 삼고 마지막 십자가에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의 한 방울 피까지 한 방울 물까지 예수님의 삶은 고스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들여졌습니다. 번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모든 것들을 점령할 수 있는 예수님이셨어요. 이제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의 은혜를 받으면 내 삶이 이제 예수님의 성령의 불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드려져 쓰임받는 번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지식도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하는 모든 일도 마귀가요 여러분의 지식도 뺏어가고요 여러분의 건강도 병들게 하고요 여러분의 하는 이제 사업에 아까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사업하는데 그것도 방해해서요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번제물이 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내 머리카락도 그래야 내 제일 밑에 발가락 하나조차도 예수님 피 안에 깨끗하게 씻음받아서 내 몸 가운데 예수님이 온전히 나타나고 쓰임받는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왜 레위기를 읽으라느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레위기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볼 때 이제 올림피아드 가니까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미리 제가 오늘 조금 그냥 멍뚱그리게 그냥 두리뭉술하게 이야기 안 하고 조금 이야기했던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올림피아드 가지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처럼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한 거고요.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기록한 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보십시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제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요 벌금 내야 되고요 감옥 갈 수가 있는 상황까지 가게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는 유튜브나 그런 데뿐만 아니라 이게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짐승하고요 짐승 여자가 그 짐승 앞에 서 있지 말라 남자가 하지 말라 이렇게 레위 이게 분명히 기록됐어요. 그 땅 너희가 들어갈 그 땅이 그자들이 그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토해냈는데 너희도 그들처럼 행하면 너희를 토해내리라.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정복자냐 왜 이스라엘 아브라함에 약속한 그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일으켜서 왜 그 백성을 다 쓸어버렸냐 하나님은 지배자냐 이렇게 정치적인 생각을 해요. 성경이 이걸 몰라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그 땅에 그 사람들이 지었던 죄의 종류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여자가 짐승 앞에 서 있고 남자가 짐승하고 이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뭐예요? 근친상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신접한 자. 또 여기 뭐 있나요? 몰렉에게 대한 누구를 자녀를 불에 태워 제물로 드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죄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하나님이 여기를 보세요. 레위기는 이 모든 것이 분명한 죄고 악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을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야 이유를 한 가지 정리하고 기도해 보도록 합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피에 값진 은혜를 알게 합니다. 예. 제가 앞에 말씀을 나눴죠. 아직까지 내가 등을 돌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복이 있길 바라고
그리고 나는 왜 이런 어려움 속에, 왜 끓는 기름 속에 들어간 것처럼 고통을 경험하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향기로운 제물 되는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예, 레위기를 읽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뭐가 된다고요? 그래요. 문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먹는 거에 대해서, 옷 입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세하게 다 말해 놓았어요. 매뉴얼을.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구별되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가치관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회색이 되기 쉬워요. 그런데 레위기에는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선명하게.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이 삶 가운데 거룩하심을. 아니, 하나님은 너무나 편협된 분이 아니냐요? 하나님은 너무 그런 분이 아니냐요?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레위기 10장 9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에 있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레위기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 몸속에 알코올을 집어넣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는 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 몸이 건강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 몸을 알코올로 중독되어서 내 몸을 망가지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알코올이 주는 기분에 얼얼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어서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뭐가 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 어디 나타난다고요? 옆에 있는 분에 인사하세요. 레위기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공부하는 데 나타나실 거고, 당신의 사업에 나타날 거고, 당신의 미래에 나타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이제 나는 레위기의 말씀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 겁니다. 나는 이제 회색 지대에 머물지 않고 성소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별된 삶을 삶으로 거룩한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나타나는 그 사람이 되고자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서길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구별된 삶을 살게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내 생각과 삶과 모든 것에
나타나는 거룩한 사람 되게 없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삶이 구별되게 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삶이 구별되기 원하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에 놀란 그의 능력 안에서 할렐루야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의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레위기의 말씀에 피비렛 나는 그 짐승의 흘린 피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흘린 고귀한 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짐승이 대신 죽어야 되었고 짐승의 피를 뿌려야 됐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그 짐승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인하여 내가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 짐승의 죽은 그 피는 감옥하게 하려고, 부지중에 짓는 죄를 해결하려고, 또한 극심한 고난에도 잘 튀겨져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려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불태워지게 하려고 주님이 피 흘리시고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향기로운 제물 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성품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부지중에 짓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여 성품이 변화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삶이 회색지대에 머물지 않고 구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맞았습니다.